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영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와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감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버리시진 않으셨습니다. 찬양 때는 이게 안 나와가지고 끝났다 이제 완전히 진짜 그 절망 끝에 내몰려 있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또 시스템이 잘 복구가 돼서 이게 저희 그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쓰면 설정이 이렇게 간편하니까 업데이트 이후에 한 항목이 이렇게 변경이 돼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저희는 컴퓨터 두 대에다가 앰프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 후에 설정이 하나만 틀어져도 이게 어디서 틀어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워낙 시스템이 복잡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 연습도 못하고 설교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PPT를 보면서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조급하기도 하고 좀 정신이 없어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또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실에서 아멘이 제일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이겠죠? 자, 우리가 모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서의 모세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으로 우리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놀라움과 경탄과 감사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뭔가 비범한, 알 수 없죠.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아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겨서 기르다가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팎으로 나무 진과 역청을 칠해서 갈대 밭 숲속 사이에다가 둡니다. 제가 말씀드린 듯이 이것을 안 넘어가죠. 제가 말씀드린 듯이 강물에 이렇게 뛰어가도록 잘 가라 이렇게 띄운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도록 그녀가 신인, 애굽의 신인 나일강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제의를 행하러 온 그 시점을 보고 있다가 그거에게 잘 발견될 수 있도록 그가 잘 보이는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요 그림이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제 미리암이 엄마는 이제 모세와 마지막 작별에 인사를 하고 있고, 미리암이 이제 공주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엄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이제 모세 낳아야 돼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객기로 그냥 충동적으로 아이를 애굽 물에 그 강물에다가 나일 강물에다 띄어보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굽 바로의 딸에게 이제 모세가 건짐을 받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애굽의 그 당시에 그 주변국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위엄과 힘을 무력을 가진 바로가 아무리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여성들을 통하여서 히브리 산파 2명,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미리암,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모세가 죽어야 했던, 던져져야 했던 그 죽음의 장소인 나일강에서 모세는 건짐을 받았고, 그를 죽이라고 했던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의 그 사고의 지평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밥값을 한 겁니다. 그렇죠? 돈 받으면서 바로의 공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기 엄마가 젖을 주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가서 왕궁에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이가 이제 궁전에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이제 가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요게벳이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표정이 안 좋은데 또 돈은 받습니다. 손은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받아야죠. 이거 뭐 그래도 받아야죠. 어떻게 뭐 안 받는다고 모세를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다고 돌려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슬픈 얼굴은 하고 있는데 손은 이렇게 또 내밀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당대 놀라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2500년, 2600년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를 보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지식, 기하학과 수학과 의학과 이런 것들을 왕궁에서 가장 좋은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그 이집트 왕자로 모세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스라엘 백성 한 40여 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사실은 가나안 목전까지 이를 때까지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학식과 지혜를 다 습득하였다. 하나님의 놀라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 것을 보죠.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여기서 표현이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죠? 모세의 인식은 자기 형제로 인식합니다. 지금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어디서 자라고 있죠? 왕궁에서 자라고 있죠. 그는 피지배 계층이 아니라 지배 계층입니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렵게 노동하고 있는 그들을 모세는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요?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누구의 손에 자랐습니까? 어머니의 손에 자랐잖아요. 바로의 왕궁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면 그는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로 결코 인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민족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는 애굽 사람이라고 평생을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자랐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왕자임의 동시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순수한 목의 혈통이 이게 필수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 영국에서 한 유대인 사람이 이제 집에 있는 자녀를 자유 유대인 학교로 이제 보내려고 입학 수속을 받는데 아버지는 순수 혈통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순수 혈통이 아니어가지고 입학을 거부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 법정에 이렇게 송사를 해서 법정은 아버지가 순수 혈통이어도 유대인이다, 입학을 허가해라 땅땅땅 해서 유대인 사이에 굉장히 큰 이렇게 문제가 되었었던, 큰 논란이 되었었던 적이 있는데 어머니의 손에 자랐다. 그가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지만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지 않고 히브리 사람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자랐다는 것이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여기에도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품에다가 이렇게 칼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쳐 죽였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그림에서는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이제 죽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몰래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발각이 되었죠. 어머니에게서 자라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 지휘자에게 일방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포끼리 싸우느냐, 싸우지 마라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이 탄로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모세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루 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요, 신약의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이 40세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40년이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을 그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기점 이후로 이 40년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방랑자로, 미디안 땅에서 이제 방랑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그 시기입니다. 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 마음에 무언가 내가 이제 40이 됐으니 무언가 내가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동포, 학대받는 나의 동포를 위해서 내가 이 지위에 있으니 무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모세의 잘못이 여기서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수행하는 방식도 문제죠. 어떤 방식이었죠? 폭력과 무력으로 그 사람을 제어하고 죽이는 방법. 사실은 그것은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식, 폭력과 무력과 압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사실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는 차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따라 미디안으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모세의 인생의 이막,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가 도망가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하루는 미디안에 있는 한 지역의 우물 곁에 앉았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이렇게 내쫓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일어나서 그 목자들을,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괴롭히는 목자들을 내쫓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오른편에 이렇게 아직도 무력으로 아직도 힘과 무력으로 제압하는 모세입니다. 이렇게 쫓아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친 부분에 이제 도망가는 목자들이 있죠. 그 여인들을 7딸을 어떻게 7명이 다 같이 이렇게 나와서 좀 분담해서 하시지, 7명이 다 하나같이 나와서 이렇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나왔는지. 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니까 아버지가 오늘은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일찍 들어왔느냐, 아이들 양에게 물을 먹이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죠. 목자들이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가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지 어땠는지. 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남자 7딸밖에 없는데 어디서 남자가 굴러 들어와서 자기와 머무는 것을 좋아. 이런 좋은 일이. 저 남자는 사실은 군사력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노동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의 딸 십보라를 주어서 자신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내 사위가 되라. 이렇게 해서 미디안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들을 둘을 낳고 이제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온 이후에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다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시기에 21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갑자기 애굽의 모세의 삶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시선이 모세에게서 잠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적인 인간의 역사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가시지만 동시에 그의 백성의 삶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실 때가 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렇죠? 이것이 다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렇죠? 돌보셨고, 여기서 기억하셨다. 영어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의 삶을 이렇게 기술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시선이 잠시 옮겨져서 23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언급이 있은 이후에 이제 바로 등장하는 3장에 넘어가서 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무슨 사건이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알 수 있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미디안에서 이렇게 지금 그 시내산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나이 반도에 있는 한 산, 우리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산이냐 아니면 현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이 진짜 시내산이다 이렇게 사실은 그 논쟁이 굉장히 있었는데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어느 날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는데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불빛이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빛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무가 분명히 불에 타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나무가 불에 타면 이제 나무가 재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탈 것이 없으면 꺼져야 되는데 아마도 모세가 한참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어디 벼락이 쳤나? 소리 없는 벼락이 쳤나? 왜 저기 불이 붙었지? 그러고 있는데 한참 동안이나 저것이 타면서 이게 불이 붙었는데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니까 밑에 석유가 있나 하고 파러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서 이제 보려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자신의 어머니의 손에 자라서
히브리적,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가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히브리 사람 아닌데요. 야곱이 누구예요?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왕궁에서 자랐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섭리 가운데 히브리 사람 요게벳의 손에 자라게 하신 이유가 여기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타는 불꽃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자,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나서 그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야기했던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신데 너가 가서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데 하는 것은 누구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너가 건져내라 이것이 아닙니다. 너가 인도하여 내라 데리고 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근데 그 역할을 네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기서 제가 굳이 저기다가 괄호를 치고 영어를 넣어놓은 이유가 9절의 한글 성경에는 이제 가라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사실은 9장에서는 가라, 9절에서는 가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이제 가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보았고 내가 이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너가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요. 너가 가서 알아서 좀 해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가서 다 할 건데 내가 직접 나타나서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나의 사신으로서 네가 나의 전용으로서 일을 좀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에게 맡겨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진정 좀 하세요.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제 이 이후에 5번의 모세의 반항, 모세의 거절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5번의 이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지점이 어딘지가 이제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하는 것을 이유에 보면 그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또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때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40년이 찼을 때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꽃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 그 애굽의 왕국에 있었을 때 자신의 형제를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쳐 죽였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는 이 40년 동안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는 역할이 있었잖아요. 이 모세도 동일하게 40년을 애굽에서 방황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자신을 통하여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이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하게 겸손하여진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방황을 하잖아요. 사실은 모세는 2회차입니다. 저 지금 미디안에서 이미 한 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모세는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요? 한 번 해봤으니까. 한 번 해봤는데 두 번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기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 자신의 힘과 능력,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게,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을 통해서는 그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세 번째 질문은 이럽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의 인생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감추셨죠. 사실은 80년이죠. 광야에서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니까 8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모세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이 문제죠. 모세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시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대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환경,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많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데 문제는 우리만 안다는 게 문제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자신을 보낸다고 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만 계시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감추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문제는 자기에게만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일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신의 칭호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표적을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에 있는 지팡이 던지면 뭐가 되죠? 뱀이 되고, 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다가 넣으니까 나병이 발발하고,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낫고, 이 표징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내었다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표징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 주여 본래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들어야죠. 이거 정말 천국 가서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 자, 모세가 이르되 마지막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세가 혼납니다. 혼꾸녕이 납니다. 모세가 이때 동안, 하나님께서 이때 동안 이렇게 달래시듯이 조용조용 얘기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가 말 못하면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잘 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죠.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인데 그것이 하나의 표식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지팡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것은 저급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듯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의 모습을 통해, 보이는 형제의 모습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때리시고 그러신 분 아닌데 노하셔서 그에게 명하시고, 이제 이렇게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모세가 거절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나에게만 계시하신 하나님, 나만 아는 하나님. 두 번째는 모세가요, 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죠?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몰래 땅에 묻었다가 살인자, 시체 유기 뭐 이런 제목으로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자고, 바로가 그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현상수배범이죠. 사실은 그가 자기 발로 애굽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잡히면 죽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모세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아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 애굽으로 가면 죽을까 봐 안 가려고 하는데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에서 너가 살인자로 잡혀서 죽는 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만 계시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팡이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능력이 보이죠. 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할 때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에게 갔을 때도요, 자기가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었다. 이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백성이 믿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안해하는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뱅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죠.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죠.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손을 내미니까 그대로 되었다. 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치기를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였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사와 무리바도 마찬가지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를 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만 계시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에게만 계시된 하나님. 저희가 청소년부가 11월이 그 찬양 예배의 달이라서 목요일마다 저기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마커스 워십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4번을 이렇게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참여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그 수연이 허선희 집사님 딸 첫째가 이렇게 왔는데 수원 사니까 여기 분당 사는 아이들 다 데려다주고 걔를 데리고 이제 수원에 데려주러 차량 운행을 하는데 수연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좋았는데 왜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예배해 본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 진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진짜 하나님 믿어줘? 막 놀리는 건 아닌데, 놀리고 괴롭히는 건 아닌데 너 진짜 하나님 믿어줘? 하나님 있다고 믿어줘? 막 이렇게 되게 신기한 듯이 묻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위축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마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데 너무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만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면요, 우리의 손에도 분명히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쥐어주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르시겠으면 그것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생명 자체죠.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6살, 7살 때 뇌수막염으로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10며칠 동안 이렇게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뭐 가망이 없다고 하고 만약에 깨어나게 된다고 해도 굉장히 큰 후유증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이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 뭐 얼굴이 좀 이렇게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얼굴에 장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장애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 없습니다. 저 장애 없어요. 장애 없이 제가 이렇게 잘 자랐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없는 모세에게 들려주신 지팡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맞는가? 저의 믿음 없음으로 의심하게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살아있다. 제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마치 모세에게 들려주신 여호와의 지팡이와 같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자신을 감추실 때도 있죠. 나에게만 계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가시는가 의심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없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지팡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다르겠죠. 무엇인지는 다 다르고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사연을 통하여서 주셨겠지만 우리 이 모세와 함께 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만 아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가라 명하시죠. 모세에게 그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시고 어쩔 때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만 아는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